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많은 자연과 더불어 만나고 헤어지는 연속 속에서 세월이 지나갑니다마는 특히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첫째, 마음이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서로가 참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4일 동안을 이렇게 이제 같이 시간을 하게 돼서 특히나 과거에 머물던 이 봉암사 이 도량에서 후배들과 함께 잠깐이나마 애선사의 그 고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저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결제 중에 기본 선언장 스님께서 6조 단경을 기본 선언 스님들을 위해서 동아사에서 좀 강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지난 가을에는 그 6조 단경을 동아사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돌아서니까 그 선원장 또 스님께서 이 올봄에 봉암사에서 참선 경어를 또 며칠간 좀 해 주셨으면 또 부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부탁을 받고 저 역시도 학문에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절집에 들어오셔서 대강 어떤 감각적으로 느낌을 정하셨겠지만은 걸망을 지고 다니는 이 수자 생활을 하시는 스님네들이 대체적으로 학문이나 이런 그 교학이나 이런데 그래서 밝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기쁘고 편안하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견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정견. 바를 정자, 이 볼견자. 정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탁마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 4일 동안에 참선 경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를 논할 수 있을지는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나는 다른 뜻은 없어요. 학문에 밟지도 못하고 교학이나 여러 가지 밟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을 배울 때 과거 30여 년 전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에 길을 찾지 못하고 안심인명하지 못하고 많은 그 어려운 수행길을 걸어왔어요. 그 이제 특히나 처음에 그때는 이제 계를 받을 적에는
계사 스님을 모시다가 개인적으로 계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 받고서는 은사 스님이 이 성녀증을 그때는 어른 스님들은 금방 그렇게 만들어 주지를 않았어요. 성녀증 만들어 주면은 괜히 이제 돌아다니기 좋아한다고 해서 성녀증을 안 만들어 주고 한 몇 년 뒤에 행실을 봐서 이제 성녀증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방을 처음에 계를 받고도 나가고 싶어도 성녀증이 없어서 못 나가고 그래 있다가 선방을 나간다고 그러니 스님께서도 좀 처음에는 반대로 하시고 그러나 이제 참 뜻을 굽히지 않고 대중처소에 바로 선언으로 들어온 점이라든지 여러분들 역시도 바로 이제 이래 강원회를 가지 않고 선언으로 이제 이래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저하고 이제 상당히 서로 같은 분위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단히 저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구참 스님이 선배 스님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선에 대해서 바른 정로를 걸어갈 수 있게끔 탁마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여러분들 정말 한이스러운 지금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뭔가를 화두 드는 법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화두 드는 법도 참 선방에 대중처소에 가면은 선배 스님들이 말씀을 잘 안 하셔요. 참 이야기를 아끼시더라고. 물론 선이라는 것은 입을 열면은 개구적착이라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벌려놓는 일이 되다 보니까 선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문제지만은도 그러나 후학이 기본적으로 선의 길을 들어섰을 적에 과연 선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며 우리가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며 또 정견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마음에 좀 문이 열려서 공부를 하는가 하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참 망망대해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진하는가 하고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많이 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걸어온 그 길을 생각해서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게 이제 그 바람 하나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뭐 4일 동안에 학문을 논하면 얼마나 논하고 교학을 논하면 얼마나 논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문법을 배우면 또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을 바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현대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는 사회에서 다 제자리에서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그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시고 이 부모와 형제를 아주 참 멀리해서 이 깊은 산중으로 들어와서 인생의 길로를 바꾼다는 것은 바꾸기까지의 많은 고뇌를 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출가를 해야 되느냐? 출가를 하는 그 근본 내 인생의 뜻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다 정의를 내려가지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한 고뇌와 고통을 여러분들이 많은 밤잠을 설치실 걸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인생관과 뭔가 가치관에 변화가 왔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변화를 내가 대체적으로 하나로 묶어본다면은 생사해탈하기 위해서,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은 다 그이가 공통적으로 아마 뜻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생사를 해탈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생사를, 즉 나고 죽는 이 길을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신 모든 자연은 나고 죽는 이 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나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큰 풀 수 없는 내 스스로의 고통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나고 죽는 이 생사 속에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화두를 든다는 것은 그 의단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편안함을, 안심인명을 가질 수 있듯이, 폭풍이 불면은 폭풍 중심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는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테두리에, 가장자리에 머물 때는 인생이 항상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 들어가는 진로, 정견을 모르다 보니까 때로는 남과 달리 신심을 돈독히 해가지고 밤잠을 대중에서도 자지 아니하고, 저 역시도 육단심으로 그냥 화두를 그냥 들려고 애를 쓰다가 한때는 상기가 올라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스님네들이 주무실 때 그 방해가 될까봐 선방문을 열고 텐마루야가 앉아가지고 정진한다고 하다가 냉병이 걸려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무척 나를 힘들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얻은 바가 있느냐? 혼자 애를 많이 썼을 뿐이지 사실은 별로 소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도 생기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4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거의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우리가 결국은 이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건데, 화두 드는 방법이나 화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적적과 성성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정진할 수가 있느냐, 이런 안목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 참선 경의에도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30몇 년 동안 수행해 오면서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신심을 한 가지 제가 들 수밖에 없어요. 신심. 믿을 신자, 마음 심자. 신심. 믿는 마음. 무엇을? 마음을 믿는다. 스스로의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이 신심입니다. 그런데 이 신심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어떠하면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타성에 젖었을 수도 있어요. 불과 1, 2년 사이에도 신심은 많이 들은 단어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 신심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관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신심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고뇌 없이 그냥 들어서 흘려버리면은 여러분 인생이, 수행이 30년, 40년이 그냥 지나가버려요. 정말 눈물나게 억울하고 정말 분한 인생이 그냥 지나가버려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오로지
이 신심 하나를 저는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심. 참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참 한이심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 신심 하나 여러분들 글망에 넣어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에 대해서 강조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가지고 신심을 강조를 해야 되나. 하엄경에 그 52 수행 과정에 말이죠. 첫째 이제 십신, 또 십주, 십행, 그리고 이제 또 십회양, 그리고 마지막에 십지, 이제 등각 묘각해서 52가 이제 주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52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이 십신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 십신 중에서 현수품 안에 있는 그 한 문장인데, 거기에 그 신심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신심을 강조한 것이 30여 가지 이상 계속 강조를 해놨어요. 그만큼 신심을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 신심의 첫째가 뭐냐?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데 모체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참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도의 근원을 바로 볼 수가 있고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들어보세요. 도의 근원을 알 수가 있고 도의 공덕을 갖다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절집에 들어왔을 때 왜 내가 사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절집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고뇌를 했다는 것은 뭔가가 굉장한 고통스러움에 부딪혀서 고뇌를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린 건 뭐냐?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럼 생사라는 것은 나고 죽는 일이다 이 말이야. 나고 죽는 것은 나는 것이 주관이면은 죽는 것은 객관이 될 수가 있고 상대성으로 나눠지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이 시간 요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 나고 죽는, 또는 뭔가가 중생으로서는 나는 머물 수가 없고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 중생과 부처가 또 나누어지게 되는 거라. 그리고 지금의 현내 생활은 번뇌의 거품 속에서 머물고 있고, 번뇌의 거품 속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뭔가 나는 생사를 초월한 저 피안의 세계,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가할 때는 이 선에서 아마 대다수가 출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치관을 다시 엎어버려야 돼요.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엎어야 되느냐? 뭔가가 상대적으로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그 가치관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 부족하냐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예불 드리고 아침 탁 앉아서 정진하셨고, 그리고 공양하시고, 그리고 볼 일이 있어서 해우소에 가서 다
볼일 보고 또 차를 마시고 싶어서 차 한잔 했고 그리고 또 강의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또 앉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부족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이 말이야.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은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들 해보세요. 무엇이 부족했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가 부족했더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있을 적에도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부족했느냐 이 말이야. 무엇이 더 충족이 되고 채워져서 무엇을 더 성취했어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연 무엇이 부족했느냐? 돈이 부족했습니까? 명예가 부족했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지금 프로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은 적어도 시잡자는 그런 거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다 이 말이야. 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쁘다고 한 것은 아마추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야기를 빙빙 돌려야 되지만은도 프로의 길을 들어선 사람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해요. 왜? 근기에 따라서 많은 비유를 들고 아름다운 언어를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냥 적설조할로 바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성을 저를 얼마만큼 믿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족했느냐 이 말이야.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어떤 이성의 용락이나 이런 것이 과연 부족해가지고 그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벗어 던져버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 벗어놓고 우리가 좀 더 도의 분상에 들어가가지고도 한번 오늘 아침에 멀리는 따져볼 것도 없고 운문스님 법문에 그런 것이 있죠. 왜? 15일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에 일을 일러봐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화두입니다. 그래서 15일 이전의 일은 지나간 15일 이전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15일 이후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래서 대중이 이르지 못했을 적에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일이 호일이니라.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돼요.